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미움 감정, 시기 질투, 악의들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신령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 중간중간 주님 말씀을 전가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은 말씀에서 나온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그냥 감동으로 지은 가사일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세 계명이죠.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 스스로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했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실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친절한 행위, 친절한 말로 할까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자신의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옛언약이 있고 새언약이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새언약의 말씀을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뉴 테스트먼트 신약입니다. 그 신약의 말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특별히 산상수훈의 기록이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5장과 6장과 7장. 8장 1절에는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럼 5장부터 6장 7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 신학에서는 디다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교리의 말씀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오지 않으면 인사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교리가 없이 나오는 자들을 함께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거든요. 다음 찬양은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마음일세 우리들을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지 내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든요. 너희 안에 내 사랑은 없다, 나를 공경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사야서를 보면 수없이 합니다. 대선지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대선지서에 들어가죠. 대선지자입니다. 그들의 기록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삼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을 안 살아요. 자기 소신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켰으리라. 내 말을 듣는 자가 나의 친구고 나의 형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수없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 내가 헌금을 내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 중심이 빠졌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질책을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질책을 합니다. 우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입니다. 주님이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열심히 내가 찬양하고 내가 좋은 목소리로, 가수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주님은 네가 나를 공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 소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잡한 세상에 살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잘 다지키는 말씀을 교회에 다 드리도록 하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적응 교우들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오늘 또 강단에서 다 소개하실 텐데 아버지 우리 선생님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사업사회나 가정에서나 늘 바쁜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적응하는 준비하는 과정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씀 듣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되면은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추시옵소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자, 아들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있지 말고 똑바른 자세로, 아니면 여기서 나가세요. 드리지 말고 나가도 돼. 빨리. 아니면 예배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노세요. 마음대로 뛰어놀아. 아니면 예배 드리려면 똑바로 드리세요. 아니면 밖에 나가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 오늘 몽둥이 좀 맞아야 되겠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에게 복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자, 여러분 어떤 성경은 주라고 되어 있죠? 어떤 성경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이고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다? 주.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리 이해되네, 그죠? 이 개역 개정과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자, 근데 오늘 우리 스크린이 없네요. 스크린 있을 때 스크린을 보고 이렇게 편하게 했는데 스크린이 없어요. 잠시 좀 빌렸습니다. 어디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볼 수 있도록 준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지난주에 말씀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이 항상 말씀에 나와 있어요. 주님의 뜻은 말씀에 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행하시고 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복.
그 다음 뭐죠? 보호하시키신다. 너를 지키시고, 그 다음 뭐죠?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그 다음 뭐죠? 평강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오려면 아무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빛과 어둠을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내리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는데, 의인에게만 비추시는 게 아니고, 다 비추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한 것을 로마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이 소신서에 또 기록을 증명하고 있던 내용들이 이래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주님이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의 약속이 뭐죠?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내가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지식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받지 못하고 거짓 진리를 받거나 거짓 영을 받게 되면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계속 전가하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로 비춰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복을 받고 주님의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뭐죠? 평강,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여호와께서 비추시지 않으면 얼굴을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처럼 돼요.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구약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라고 이야기하시죠. 구약은 모형이죠. 근데 구약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여호와 얼굴의 빛이 떠나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립니다. 어떤 멸망이죠? 주변 변방 국가를 통해서 멸망합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다 망하잖아요. 그 원인이 뭐죠? 죄 문제, 우상 문제, 특별히 우상 문제였어요. 첫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3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자기 말씀을 반드시 지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주시기 때문에 자비와 은혜의 주를 주의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세요. 그 대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살지 않으면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자기 멋대로 하고 행동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빛이 오는 것처럼 보이죠. 알곡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속은 텅 비어 있는 쭉정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기에는 알곡 같아요.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심지가 하나도 없어요. 안에 드는 게 없다고. 그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없이 바울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자,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 비쳐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못한 이유가 뭐다? 죄. 특별히 우상 문제.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것. 그럼 반대로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비춘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오셔서 이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에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내 말을 반대로 듣지 않느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요. 우리가 어제도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주님은 믿고 침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기록이 분명히. 믿고 침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침례냐 세례냐 이거 이야기할 필요 있나요? 없죠. 세례는 오늘날 하는 게 세례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가톨릭에서 온 게 세례잖아요. 그런데 침례는 주님이 행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속았다면 주님께 속한 자들이면 주님 말씀대로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말하고 불평한 자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언제? 출애굽 때.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계속 불평합니다. 주님이 많은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야 된다. 다른 말로 주의 영광이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비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영광의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수건을 가렸다고 되어 있죠. 그 영광의 빛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근심을 하면은 얼굴에 표시가 나요. 뭔만 이해되죠? 지난주에 제가 그 일이 좀 많아서 근심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좀 사모하는 게 좀 떨어졌거든요. 내 마음에 뭔가 갈급함이 생기는가 봐요. 이 마음이 공고해진다 해야 되나? 배고파진다 해야 되나? 그래서 얼굴빛은 표시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야 되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일들이 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누가 들어갔죠? 1세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이 학자들이 추정기로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1세대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 추정하기로. 그런데 거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일까요? 2세대 말고. 몇 명? 2명. 2명입니다. 가나안은요,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기까지 광야의 여정이 40년이었죠. 원래는 일주일 만에 간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만에 그때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돌려버려요. 왜? 왜 돌려버렸을까요? 왜요? 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문제예요. 이 문제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게 오늘날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키십니다. 내 말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점 하나도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 세상이 없어져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뜻대로 세례가 맞니 침례가 맞니 할 수 있나요? 두 번을 또 저는 성경을 보면서 2번 토 안 달았어요. 주님이 그러 하시니까 저는 장로에서 40년을 49세거든요. 12살 38년쯤 있었네요. 회장도 한 3번을 했고요. 청년부 회장도. 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봤어요. 남들 보기에 전도도 엄청 했고요. 청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했는 이 세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파가 중요한 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저 목사님이 전거라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누가 전합니까? 목사들 그리 전하면 어떻게 해요? 거짓 목사예요. 성경 그걸 얘기해요.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미혹하다. 심지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8절입니까? 나오잖아요.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와 관계된 말씀을 전했고요. 자, 오늘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가봇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가봇 아시는 분? 이가봇이 무슨 말인지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봐야지만 이해가 되거든요. 이가봇은 어디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 그죠? 예. 사무엘 선지자의 그 대목에 보면은 이가봇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가봇의 뜻을 번역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이해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 이 사무엘을 읽기 전에 제가 잠깐만요. 예레미야 애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 특히 남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전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특별히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시죠? 예, 그때 예레미야 애가라는 걸 또 기록했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 이스라엘 향한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에서 6절.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주로 말씀 위주로 읽다 보니까 여러분 찾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면 이해되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이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여러분 이래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됩니까? 말씀의 깊이 또 말씀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고 이거 다 봐야 되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자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머리가 됩니까? 꼬리가 됩니까? 성경 말씀해 보면 권사님 머리가 된다고 주님이 말했죠. 우리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대적들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하와와 뱀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말씀 많이 증거했잖아요. 그게 벌써 그 시작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뱀과 우리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뱀은 사단의 세력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기는 안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느니라. 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 중립은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 중간은 없다고. 나는 중립만 지킬래. 중도만큼 치사하고 더러운 자가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래부터 저래부터 하겠죠. 빨갛든지 빨갱이든지 아니면 자유투사가 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이게 중간에 물 타는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내쳐버립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야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지 고집대로 나는 이게 더 평화주의야. 그러니까 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 망한 거라고 다 평화만 외쳤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머리가 되도록 하시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방금 누가 읽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평화롭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선지자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힌다 할 거네. 미친놈이다. 네가 선지자냐. 하나님 어디에 글이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한다. 여기 보세요. 이게요. 죄가 두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대적들이 머리가 돼요. 거꾸로 된다고. 죄가 두르면 대적들이 머리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희한한 세계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깨닫는 자만 보이겠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일들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에 집회는 2명 이상 금지합니다. 집회 금지예요. 한 명도 집회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근데요, 왜? 코로나 때문에, 너희들 안전 때문에 백성을 지켜야지. 이야기하죠. 근데요, 웃긴 건 뭡니까? 콘서트홀. 몇 명까지 콘서트홀에서
춤추고 난리지기 할 수 있는지 아세요? 4,000명입니다. 법적으로 그래 나와 있어요. 4,000명이 콘서트홀에서 막 현란하게 춤추고 문제 안 돼요. 지하철 하루에 1,500명이 출퇴근합니다. 아침에는 얼마나 붐빕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만큼 밀집된 장소에 코로나 검사 하나 안 합니다. 자기 번호 안 주고요. 들어갈 때. 여러분 그거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봤죠? 이상하게 생각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음 단계는 지금 뭐죠? 뭐가 나오고 있죠? 영국은 벌써 총리가 이야기하고 미국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아, 바이든 참. 바이든이 왜 생각이 안 나지? 바이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바이든이 지금 백신 여권 도입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백신 패스권. 영국은 백신 패스. 백신 여권. 백신 패스포트.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그거 있으면 이제 바로 통과되고 적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식당 갈 때 빨리 들어가려면은 080 누르고 팍 들어가면 되죠. 누른 채 하고 우리 집사람 잘 들어가요. 예? 마스크는 필수고요. 자, 백신을 맞으면요. 백신의 임상실험이 최소 5년에서 30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임상실험 없이 시작됐죠. 백신이. 근데 문제는 백신을 맞으면은 그 병에 대해서 내가 면역이 생기는 거죠. 면역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코로나와 델타는 다른 변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감염내과 예방학과 전문의가 누굽니까? 오상돈 교수 아십니까? 인터넷 가면 나와요. 오상돈 교수 이야기한 거 들어보세요. 서울대 최고 감염 예방학과 교수가 말하기를 바이러스 코로나와 델타 변이는 다르다. 델타 변이와 델타 플러스 또 나옵니다. 나왔죠 벌써? 또 다릅니다. 왜?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생겨요. 자, 백신은 어떻게 해요? 맞은 사람이 왜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백신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 통제를 하고 있다. 이 지구를 통제하고 그 다음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올까요? 백신 다음에 패스포트가 나오고 여권, 패스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몸에 투입합니다. 몸에 투입하는 게 뭐죠? 성경을 읽어봐야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몸에 칩을 박는다. 왜? 통제한다. 자기들 입맛에 사람들을 통제한다. 자기들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을 대항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다 죽인다는 얘기죠. 저 우상에게서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라. 우상을 세울 겁니다. 제 삼성전이 세워질 거고요. 우리 시대에 볼 겁니다. 여러분 시대에. 자, 어쨌든 이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의 죄가 많은 그가 누군지 압니까? 남유다예요. 이게 그라는 게 항상 비유로 이야기하거든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있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안 돼. 그리고 양은 또 뭐죠? 주님을 믿는 자들.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렇게. 그래서 그의 죄가 많은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찼어요. 죄가요, 한두 개 딱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합니다. 죄가 차면 심판해버려요. 죄가 차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버려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죄가 아직 안 찼으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에 약속했죠. 몇 년? 400년 후에 네가 들어간다. 왜?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400년 후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찾는 거예요. 그때 쳐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를 많으신 분이라서 기다리세요. 그러면요, 그분이 2000년을 참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 이야기 성경 기록에 되어 있어요. 근데 2000년을 참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2000년 후에 심판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고요. 여러 대접 재앙, 무슨 재앙, 인재앙, 나팔 재앙, 7 나팔 재앙, 또 대접 재앙,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신 그분이 창세기, 이 구약에 그렇게 영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이름이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으나 그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더라. 영접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죽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비가 자녀를, 자녀가 아버지에게 내어주는 일이 있으리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 그때가 우리는 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 일들이 이제 우리 가까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수년 내에. 자, 어쨌든 이 문제가 죄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 시온의 영광이 우리 찬양 얼마나 하죠? 근데 시온의 영광이 떠나갔다. 6절에 딸 시온. 주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딸이라, 내 딸아,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굉장히 사랑하는 거죠. 저번에 뭐죠? 또 주님이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스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다. 근데 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나 구하지 못해요.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난 거예요. 이 문제가 뭐다? 원인이 뭐다? 죄 문제예요. 자, 이 호세아서를 또 보겠습니다. 좀 전에는 예레미야 얘기했는데 호세아서 10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있고요. 잠깐만요. 자, 오늘 마우스를 안 가져와서.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호세아서 10장 4절.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여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밖으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리라. 10장 5절.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니.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정말 어렵죠? 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죠?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7절 8절.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호세아서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막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듣긴 들었는데,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창녀와 결혼하라 하죠. 음녀 계집을 취하라. 그리고 더러운 자녀를 낳아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호세아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주님이 화가 너무 났어요. 선지자를 불러가 네가 음란한 계집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럼 결론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스라엘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와보니까요, 이 엄란한 계집이 여자가 왔죠. 창녀한테. 이 호세아가 안 붙었습니다. 늘 다른 남자에게 돌아갑니다. 창녀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너희가 내 언약을 파괴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해도 호세아서가 대충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호세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3절.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데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요?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여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이 독초같이 가라지 밭에 가라지 같이 일어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니 이래 됐습니다. 자, 이 10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제 말씀 위에 터 위에 서 있는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집니다. 반석이 뭔지도 모르면은. 성경이 전신에 더 비밀스러워서 이걸 누가 가르친 자가 없으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죠.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는지 아십니까? 거짓으로 맹세하여 말들을 하였다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의 백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이후로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일꾼들은 말씀을 전한 자. 새 언약의 백성은 새 언약의 언약을 했어요. 어떻게 언약했죠? 어떻게 언약했을까? 그냥 했을까? 아, 주님, 내가 주님 언약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구약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과 언약하기 위해서 구약은 어떻게 했을까?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갖고 제물로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도 그러고 이스라엘과 모세가 언약 맺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은요, 어떻게 맺었을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이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맺은 관계예요. 새 언약의 백성은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너무 거룩해서 구약의 그 피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피지만, 속죄 1년에 한 번만, 이 피는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속죄.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피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지멋대로 행한다? 이 심판이 더 한다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거 잘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너무 무섭죠? 무서워해야 돼요. 왜 무서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 대충 하는 거예요. 주님 별로 안 두려워요. 주님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찾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 얼굴을 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해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내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계속 나와요. 우리는 계속 사랑, 주님의 사랑 이야기,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렇게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벳아웬의 송아지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12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임금이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벳아웬, 베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하나는 단에 넣고요, 하나는 베델에 넣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 끝쪽이 단이고 제일 남쪽 끝이 베델입니다. 거기에 금송아지 하나하나를 낳아서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보고 섬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금송아지는 내가 안 섬기고 우상은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천만의 말씀. 이때는 우상이지만요. 지금은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말입니다. 사단이 말로 깨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게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뭐가 문제였죠? 주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주님은 굉장히 단순해요. 딱 심플하게 선악과만 먹지 마라 요거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때 율법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나머지에 대한 어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고 네가 죽는다 이야기 안 했습니다. 딱 한 개. 아담과 하와. 근데 문제는 뭐죠? 주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마귀가 옆에 숨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영예와 영광이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무 커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마귀가 보니까 이거 아담이 별거 없어. 사람이 저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뱀은 알았던 거예요. 아담이 나에게 순종하면은 아담에게 준 영예와 영광이 누구에게 온다? 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어디로 갑니까? 뱀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갑니다. 이 권세를 다시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권세가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주원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권세가요? 성소의 휘장이 째져버려요. 모든 저주와 모든 율법의 모든 것들이 째져버립니다. 갈라져버리고 그것의 사랑이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보고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받을 자는 정말 적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사마리아 주민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 기록되지 않아요. 10장이죠. 그의 영광이 떠나가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송아지, 금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집니다. 왜 옮겨질까요? 아수르가 침략하기 때문에. 금송아지잖아요. 너무 귀한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려가 버린 거예요.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야레방은 누구죠? 추적근데 누굴까요? 아수르의 왕이라는 게 그 당시에 침략했던 왕이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아수르의 왕 야레방, 북이스라엘 침공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야레방이 아수르의 왕인갑다 그 당시에.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도 똑같은 비유로 말하고 있죠. 또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도 안 했다 했죠. 그죠? 성경에 예수님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오니까 상종도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죄, 이 사마리아의 죄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남유다는요 더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남유다는 더해요. 사람 이런 거. 저 사람 잘못해가지고 저래 멸망했다 좀 일하지만 결국은 지는 더한 거예요.
피는도 안 보여. 그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망대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망대가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그 망대, 그 단단하게 지어있는 망대가 무너진다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몇 명이 안 와서 영상을 들으려고 우리 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2명이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사놨는데 잘 이용하고 있네요. 이 자동 움직이거든요. 이게 제가 움직이면 배터리가 언제까지 되는 거 처음 써봤습니다. 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지금 실시간 여기에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뭔 이야기 하다가 남녀 다 이야기했나? 수고하시. 금성하지. 금송아지 순간적으로 또 잊어버렸습니다.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망한 걸 보고 남유다가 막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들은 스스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 왔을 때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망대 예수님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게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한 예를 들어서 한 5m, 10m쯤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몇 명이 깔려 죽었을까요? 한 뭐 5명에서 10명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 지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재수 없는 인간들이다. 예수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저들이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됐다 이야기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욕하고 저래 됐다. 자기도 그래 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제 시간이 오늘 원래 사무엘상 이가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사무엘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시간 금방 지나가죠. 다음에 할까요?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1시간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게 또 제 마음대로 또 움직이네. 자, 결론은 뭐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여호와의 얼굴이 누구에게 비춰야 된다? 우리에게 비춰야 됩니다. 비추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음 주에 사무엘상 이가봇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찬양을 한 곡을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사 우리를 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비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구하며 그 영광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원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더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 드린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오늘날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그래도 처음 오셨는데 한번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합수 목사고요. 아내가 사모 지금 생겨서 숙소 투양위원회 와가지고 3개월째 지금 가장 목회하신다고 해가지고 반갑습니다. 마쳤습니다. 이후에 식사가 있는데 혹시
식사 같이 하시려면 하시고. 예, 예. 예, 반갑습니다.